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뵈서 세월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 거 말고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신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라 하는 게 나와요. 먼저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나오고. 근데 하라는 건 잘하면 좋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좋은데, 이렇게 웅덩이 뿔난 송아지 마냥 하라 한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런 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도 자기는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특히 저 에베소서 이 4장 말씀 보았는데 4장에서 2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4장 22절에 한번 봅시다. 4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론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하라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라는 것은 못하고 하지 말라는 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이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사랑도 마음대로 안 되고, 돈 버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한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안 좋은 게 따라옵니다. 본래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좋았던 새는 언젠가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을 때에, 부부간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가 관계가 좋으냐 그러면은 피차에 자기가 할 일을 잘 지켜서 그 범주 안에서 교제가 될 때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 사이에 뭐가 끼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어쩌면 마귀가, 사탄이 그 가운데 끼어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의 값으로 인간에게 고뇌가 왔어요.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안 좋은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무당한테 빌기도 하고 뭐 병원에 가서 약도 사 먹고 뭐 친척하고 별짓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은 참 웃기는 게 많아요. 뭐 AI라는 그 질병이 돌아서 닭과 오리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그 우리에 있던 농장 키우는 안 죽은 것들도 다 한꺼번에 살처분한다 그러죠. 그냥 살아있는 채로 땅에 끌어 묻어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일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럽니다. 또 옆으로 번지면 옆에 있는 거 다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거 없애려면 닭과 오리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지금 대체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자연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으로 자연 속의 인간도 한 부분입니다.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방법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머리와 꾀를 내가지고 그걸 자꾸 개량하는 겁니다. 사람만 편하려고. 짐승과 동물은 필요 없고 사람만 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깔고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흙을 없애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재앙이 인간으로 돌아온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해보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회복되어지려고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왜 지었냐고 묻고 따지는 것이 법률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벌을 하잖아요. 그 죄를 왜 졌느냐 사정 들어보면은 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교도 선교를 여러 해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내가 그 입장돼도 내가 판사라면은 감옥에 안 보냈을 것 같아요. 환경과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분통이 터져서 억울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늑대는 늑대의 피가 흐르고 개는 개의 피가 흐르고 죄성을 가진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따른 우리 조상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라 한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런 건 하고 싶은 죄성이 인간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성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죄의 값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죽으면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승질나는 일이 있어도 죽으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동모지에 가서 물어보면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되는데 인간이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죽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죽은 거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으면은 너희는 안 죽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될 거를 죽으면 인생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대신 죽음에 내놓고 너희가 그걸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저도 이게 여러 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컸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이상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님 곧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면은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고 매일매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하는 짓은 마귀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 되지.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들고 남 도와주기 싫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물질이 개입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일 없어요. 교도소에 목사도 가끔 들어옵니다. 무슨 죄가 많으면 사기꾼이 많아. 목사가 사기를 쳤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제일 나쁜 사기꾼일 거다. 내가 사기 쳐먹고 살았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왜? 목사가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돈 걷어모으는 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하늘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가면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치고 교도소 온 게 아니고 돈 관계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개입되면은 사람은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돈 지갑이 침례를 안 받으면 허탕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라 한데 쓰면은 잘 쓰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죠.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라 한 대로 쓰면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언제 시간 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합당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는 것도 성서적으로 한번 제가 가르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서부터 하나님이 쓰라 한 대로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데 이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제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밀입니다. 밀 농사 많이 짓고 빵 먹으니까. 밀은 하나를 심으면은 100개가 달리면은 최고로 많이 달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하나를 심으면 30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좁쌀입니다. 좁쌀 아세요? 좁쌀은 하나를 심으면은 3000개 이상 달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돈을 쓰라 한 대로 잘 쓰면은 30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해에.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도 남음이 넉넉하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1억을 벌어서 10의 9조를 드리고 1000만 원 쓰는 게 나아요. 100만 원 벌어서 10의 1조를 드리고 90만 원 쓰는 게 낫겠어요. 이거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겁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들고 뛰어봤자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만하면 먹고 살겠다 싶으면 죽을 때요. 병 걸리고 다리 꼬뱅이 아파서 도로 다니지도 못할 때입니다. 인생은 헛살았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바꾸시면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생각을 바꾸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이 몽땅 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하라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믿음이 아무리 어려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내 생각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 나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해야겠는데요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많아서 못해요.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지식도 없지, 말도 못하지, 뭐 환경과 여건이 하려고는 마음은 먹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네가 하는 게 구하라. 하는 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왜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의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돈이 부족하면 돈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이 없게 가난하고 병들 쓰면 하는 게 구하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육체적인 것들을 고쳐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대로가 필요하면 그대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모세, 너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유를 주어서 구속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해서 복된 땅으로 인도하라 하니까 모세가 하기를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첫째, 나이가 뭐가 늙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가라고 하지 않느냐? 가라! 그러니까 에이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말재주가 있게 하고 늙은 모세를 젊게 만들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80세에 쓰임을 받았는데 80 그대로 안 젊어졌어요. 그리고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능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을 더듬은 상태, 못하는 상태, 부끄러움을 타는 그대로 쓰임을 받게 했어요. 왜? 모세 옆에다가 말 잘하는 형님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가 얘기하면은 아론이 알아듣고 유창하게 열변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마냥.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응답을 내 방법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해서 고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그대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픈 다리를 고쳐주시고 주님께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리를 안 고치고 쓰시는데 그래도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이게 날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시시때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죄와 네가 갖고 있는 죄성과 모자라는 것들은 다 내가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세상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채우라. 그리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신이라고 해요. 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제한을 받고 세상에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은 신적인 영역에 이르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맛도 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다른 교회 요즘 집회를 많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이제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게 되면 안 가까워가지고 조명빨이 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설교를 제가 세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뭐 은퇴하신 게 아니고요. 새로 개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쓰실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를 젊게 깎아주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돈을 채워주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관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 쪽으로 변해야 돼요. 무엇부터? 마음부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따라가야지,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설교 들을 때 일어나면은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여러분 각자가 옛사람은 어떤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옛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걸 말해요? 성품을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있어요. 그 기질,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학적으로는 유전자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못 바꿔요. 인간은 못 바꿉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그걸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벗어버리는 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것이 뭐냐 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뭘 의미하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적에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내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된다. 얼른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이유진이가 그냥 있고 내가 죽었어.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으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걸 믿고 나는 죽은 곳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내게 속에 나는 교만과 혈기와 분노와 악한 것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뭐만 보이냐? 예수님만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이 됐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나는 예수 안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예수님만 나타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옷 입는 건 쉬워요. 뭐 하면 된다? 침례를 받으면 된다. 침례를 받았는데 잘 안 되네 그러면 오늘 침례 한 번 더 받으세요. 침례 2번 받은 사람 많아요. 3번 받은 사람도 많고요. 우리 교단에 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영출 목사님 중에 그분 4번 침례 받았다고 그래요.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침례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죽어서 장사진에 끌어 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침례는 또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 물속에다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고 질병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 참 좋죠. 그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삶 속에서 계속적인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 걸어가면서도 기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 누구 보면서도 기도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겨울 옷을 벗어야 봄옷을 입고 봄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라 하고 안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날씨가 쌀쌀하게 되면 겨울옷을 안 입. 저는 내복을 10월 달에 입고 4월 달에 벗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벗으려고 그래도 오늘은 안 입고 왔죠? 그렇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던 옛날 교회는 집사 임명을 했는데도 요것들이 거짓말하고는 담배를 골골 피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인데 집사 교육시킬 적에 담배 안 피겠다고 서약을 받고 지장을 찍고서 서리 집사를 주거든요. 근데 집사 나가고 보니까 나중에는 담배를 솔솔 피워요. 끄더라고 설교하게 되면 안 피는 척하고 겨울때 양치질 몇 번 하고 인담 먹고 벌써 다 알죠. 냄새 나는데. 그래요. 언제 끄는지 아시겠어요? 기도원 끌고 가서 3박 4일 동안 푹 삶아놨더니 성령 받으니까 다 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더운 겨울 옷은 언제 벗어버리냐? 아무리 벗어버리라고 그래도 안 벗어버려요. 열 받으면 더우면 다 벗게 돼 있습니다. 제 조카 중에 하나가 목사가 있는데
침례교 목사입니다. 우리 장족하죠. 근데 한 번은 벌초하러 시골에 벌초하러 갔습니다. 벌초하러 가는데 남자끼리 갔기에 망정이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쏘였는데 땡비라는 벌이 있어요. 땡비라는 벌은 바지가르가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땡비인데 땡비가 몇 마리 달려들었는데 앞에 가다가 달려들었는데 막 쏘니까 막 두들기다 안 되니까 걷어 벗어버리고 나중에 바다 벗어버리고 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팬티도 벗어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풀잎에 뜯어가고 막 때려가고 잡았다. 그러니까 열받으면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왜 옛사람은 못 써버리냐? 왜 남 흠담하고 악담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혈기내고 분노 왜 못 버리느냐? 성령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 쭉쭉 다음에 입으면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짓을 버리고 26절에 분을 내지 말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30절에 가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냐?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8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걸 쉽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요?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누가 줘야 받죠. 근데 받는 것도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주면 받겠는데 안 주니까 못 받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 응답 잘 받는데 자기는 왜 못 받냐 그래요. 글쎄 그럽니다. 왜 못 받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야 줍니다. 우리 손자들은 우리 집에 오면은요 내가 보기에는 뭐 별로 이쁜 짓 안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이쁘다고 용돈도 팍팍 줘요. 내가 막 5만 원 달라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손자들 오게 되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5만 원짜리 퍽퍽 줍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이쁘면요 뭐든지 줍니다. 입 벌리기 전에 줘요. 입 벌리기 전에. 근데 왜 못 받느냐? 이쁜 짓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본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에 기뻐하시는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했죠. 에베소서 4장 5장 16절 오늘 본 세월을 아끼라 때가 거니나 했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19절에 가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입술에 마음에 있는 찬송이 곡조가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올라갈 때 내려가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시를 쓰고 내가 노래하면 좋겠는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돼요. 복음성 요소에 많이 나옵니다. 수천만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힘들 적에 보면은 내 마음에 딱 맞는 누가 어쩌면 내 마음을 알고 가사를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오면 부르면 돼요. 잘 모르면은 카세트 테이프로 놓고 쓰고 스마트폰 틀어 찾아놓고서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했거든. 구약 성경을 쫙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딱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은 다음에 계시가 임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있다. 그럼 여러분 찬송할래요? 유행가 할래요? 제가 양평에 이사 간 다음에 동네에서 어르신이라고 저보고 나이가 많다고 경로잔치에 한번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 양평군에서 용문면에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다 모으고 노인잔치를 한다. 그래서 한번 반장이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차가에 탁 대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체육관에다가 의자를 넣어 한 1200명 정도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아놓고 하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뭐 전 행사 한다고 해서 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뽕작을 불러대는데 뭐 귀가 멀 정도로. 결국은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고는 더 이상 못한 데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듣기도 싫어야 된다. 그래 정상이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찬송하러 오면은 입 다물고 찬송 안 해요. 그러다가 노래방 가서 하면 기차게 잘합니다. 집사님들도.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하면 노래방 가서 하라고 하면 한국 다 할 거예요. 목사님들 데리고 뭐 노래방 한번 가서 노래하라고 그랬더니까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여행가 불렀던 거 한다고 탁 폼잡는데 1절도 못하고 다 못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유행가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행가를 분석해 봤더니 1절하고 2절하고 괜찮은데 3절, 4절 가보면 어디로 갈까? 이별이요, 슬픔이요. 다 그렇게 가사가 됐어요. 찬송가는 1절, 2절은 슬픈데 3절, 4절 가면 희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가사를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 잘 지은 겁니다. 자,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무 때고 마이크 딱 대도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나와야 돼요. 마이크 한번 대볼까요? 뭐 몇 장 하실까요? 뭐 하실래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아요. 딱 되면 그게 나와야 돼요. 몇 개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그제서 찬송가 찾고 이거 찾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찬송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하라.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애들 보세요. 뭐 줘봐야 다 감사하죠.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병에 걸려서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아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러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감사는 나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는 바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너는 기도하고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마음 것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리라. 와, 그래도 아멘도 하나 하시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나이 먹어봐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별 다 생겨요. 나 어디 조금 무거워도 허리 아파요. 그래도 그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때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고쳐 쓰시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없는 거 채워서 쓰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요즘에 노 무슨 대통령 영화가 나오는데 100만을 넘었다고 그래. 아, 그렇게 물론 정치하는 사람 존경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존경하라.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 제1호 예수님을 존경하라. 믿습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존경하라. 나의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근데 우리 주보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번역으로 써놨어요. 쉬운 말을 말하면 기회를 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그 기회를 산다는 말은 그때에 할 수 있으면 그때에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은 다 똑같이 좋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다 똑같이 24시간 좋습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어떻게 쓰느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계속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내 심령에 성령에 충만하여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뭐 별 것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거 너무 많은데
어째서 저 싱글싱글 봉글 울고 찬 노래만 하냐? 그거는 미친놈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의 삶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읽어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기도할 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거리가 많아서 응답도 많이 받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까지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명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 이웃에게 서로 복종하여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